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다들 잘 아시지만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즉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마음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켰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마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전부가 다 이 마음 교육은 싹 빼버리고 전부 다 무슨 참 답답해 죽겠어요. 마음 교육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것인가? 물질 문명이니 자본주의니 해가지고 마음을 쏙 빼버린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요. 문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비와코라고 하죠. 비와코. 교토에서 순진한 비와코라고 시가현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관광객이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 부근에 있는 한 절 스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이러다 정말 비와코가 쓰레기가 되겠다. 그래서 신도들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비와코 주변에 있는 절로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강조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한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고 하지 않았냐. 350명 정도를 규합을 해가지고 우선 1단계로 실험을 하자. 유명한 비와코 실험이라고 그 책들에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불교 관계 책들에. 그래가지고 35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기도를 이제 비와코의 탁함을 좀 걷어가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선 하여간에 일정한 시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비와코의 수지를 검사한 겁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뭔가 밝혀졌는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의 기도가 비와코의 수지를 훨씬 뭔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놓았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비와코 주변에 있는 사찰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 너무 잘 아시죠? 모든 만상, 약견, 만약에 본다. 재상, 모든 만상 가운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니라. 마음의 세계예요. 아니 비와코가 전 물 아닙니까? 물? 이런 몸뚱아리가 제 몸뚱아리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전부 다 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일정한 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면 몸에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존 벨 식스베르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광자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비와코의 수질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매일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우린 전부 다 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말도 말 한마디 독을 묻힌 말을 합니다. 독을 묻혀서
나도 모르게 독을 묻힌 생각, 독을 묻힌 행동.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정한 시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약사해를 좋고 이제 앞으로 약사해를 기도가 많이 흥할 것 같습니다. 절들마다에서 요즘에 약사해를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약사해를 하든지 말이죠. 관세음보살 좋고 뭐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장가를 든다. 아니면 또 공부를 한다. 그럼 몸과 마음이 맑아져야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아버지나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세를 심어줄 것 같으면 그렇죠. 비와꼬가 일정한 시간 350명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비와꼬의 수질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을 다 읽습니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독을 담아서 독을 생산하잖아요. 그 독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들어진 독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이죠. 저 같은 중생은 말씀이죠.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하도 어렵게 커가지고 상대방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할 수 없는 적개심, 분심 같은 거 하도 계모서부터 아버지서부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도 그 당시 제가 혼날 때는 전쟁 끝물이 전쟁 그 통이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커 나오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 전부 다 마음의 나라잖아요. 마음의 나라. 마음이 모든 것을 뭔가 일체유심조이래가면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정말 응당의 법계 모든 성품자리가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하고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아니 아이들이요 정상아들보다 비정상아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낳고 나서 아주 고민하는 거죠. 세포가 탁하고 피가 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 교육을 쏙 빼버리는 그런 교육을 해버리니까 현대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씀이죠. 서로 양보는 미덕이라고 해서 양보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이제 찰스 다윈 서양에서 들어온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생존경 적자 생존 종의 기원인가 Original Species 다윈이 책을 낸 다음서부터 Survival of Fittest 일만만 적자 생존이니 생존 경쟁이니 이래봐가 이게 완전히 사회 통념화 통체적인 어떤 이데아가 돼가지고 경쟁이라는 말, 투쟁이란 말, 경쟁은 투쟁을 낳고 투쟁은 전쟁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20세기 들어와서 전쟁을 얼마나 했어요. 옛날엔 경쟁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양보를 가르치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다면 건강과 장수를 얻을 것이요. 가르침을 자꾸만 법을 펼친다면 총명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비와꽃 실험도 그렇지만 신도들에게 많이 그렇게 실험이라기보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시가게 됐습니다. 장가 들게 됐습니다.
그럼 꼭 있죠. 제가 당부드렸는데 피를 맑혀야 되거든요. 세포를 맑혀야 돼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린 거 아니?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 유전자가 조금만 틀려도 암이 되잖아요. 유전자가 조금만 틀려도 암이 되는데 동물들의 유전자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가봉이란 나라에서 뭐 거긴 소돼지가 많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숭이를 그렇게 잡아. 원숭이 50만 마리씩 원숭이 잡아. 거기서 나온 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 선한 사람은 선지.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이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 사람이 가서 앉을 자리가 다 있답니다. 독한 마음을 자꾸만 쓰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앉을 자리는 감옥밖에 더 있겠어요. 독지. 선지와 독지. 그러니까 풍수지리설도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의미로운 거라니까요. 아니 얼마 동안만 했는데도 비와꾸가 수질이 맑아졌다는 판인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로 쌓인 그런 그 명산 대찰들 말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강남 도심에 말이죠. 지금 강남 도심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다 뭐라 구룡산, 대모산의 기운을 많이 입는다니까. 등산객가 엄청 많아요. 저도 자주 올라다닙니다만 정말로 강남에 이런 산이 다 있나. 구룡산 얼마나 합니다. 저 대모산 기슭 쫙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 있죠. 마음. 하루 온종일 살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탁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루 저녁이 되면 뭔가 반성할 줄도 하고 참여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천수경 조금 전에 하셨을 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백겁 적집 죄,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갈고 닦으면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은 선한 곳에 가 살게 되고, 그렇죠. 자꾸만 잘 되니까 돈 벌어서 좋은 집에 가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꾸만 나쁜 마음을 쓰고 하면 뭐 정말 독지에 가는 거죠. 독지. 독이 가득한 곳에. 그 아들, 딸들을 낳고 키우는데도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예전에 선조들은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뭘 해가지고 전혀 마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하루 매일같이 살면서 혼탁한 그런 공기 가운데 혼탁한 마음을 쓰고 살다 보면 몸이 탁해질 텐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평안하게 살길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이 많았으면 부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합니다. 반성합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꿈자리도 편안해진다니까요. 잠자리도 편안해지고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그냥 경쟁을 조장 중이고, 그리고 정말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3억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자원의 4분의 1을 쓴답니다. 3억밖에 안 된 나라가 전 세계 자원의 4분의 1. 물론 부유한 나라 좋아요, 그죠? 근데 참 문제가 있죠, 이것도요. 문제가 있죠. 전 세계 자원의 4분의 1을 쓴다니까.
소비를 조장 중, 소비 조장 중. 그다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조장하고 말이죠. 그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뭐 난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요. 우리 중들은 항상 그러죠. 정말로 쌀 한 톨에 뭐라? 정말로 쌀 한 톨의 공덕이 수미산 같다 이러거든요. 쌀 한 톨의 공덕이 수미산 같대요. 정말 너무나 말이죠. 자원을 너무나 낭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물 한 방울도 뭐라 적소야난손이라 공덕이 없으면 물 한 방울도 뭐라 이거 녹이기 힘들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안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점점 하늘 날아가면 우린 지금 뭐죠? 그 뭐 먹는 거 그죠? 뭐 다 좋은 거 먹느라고 난리잖아요. 청정한 경제에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음식이 필요치 않대요. 아라한들은 7일, 일주일에 일식만 한대요. 아라한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데 뭘 먹는지 모르지. 허공을 날아다니는 존재니까. 길을 마신지 뭔지. 벽집을 연각들은 뭐라 15일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점점 뭐라 전혀 말이죠. 먹는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물자를 너무 낭비한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수세식 변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전부 다 물로, 물을 얼마나 그 전부 다 화장실 가 물이 계속 예전에 몽관이 물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흔했습니까? 소변을 봐도 대변을 봐도 물이 흘러내려오고 깨끗한 건 좋은데요. 참.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몸이 전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호수라는 것도 전부 다 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을 좀 정화하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에도 그렇고 수명에도 그렇고 가족들의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측면도 그렇고 우주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주는 다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건 파동 웨이브 메카닉스 파동공학에 보면 정상파와 비정상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상파는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는 레귤러, 비정상파는 irregular, 부정성, 이게 파동이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파동들은 어떤 파동들로 간섭 현상, 서로 이게 뭔가 파동이기 때문에 얽힌단 말이에요. 양자 얽힌처럼 말이에요.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정상파들이 몸에서 나온 파동들이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린 유전자들은 죄없이 비정상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몸에서 나온 파동이 레귤러합니다. 암이 몸에 있는 사람, 요즘엔 암 진단을 파동으로 하잖아요. irregular bound, 부정적인 파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정상 파동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정상적인 파동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비정상파거든요. 근데 간섭 현상을 봐요. 간섭 현상. 그거 어떨까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돼 있다니까. 건강한 사람도 이게 정상파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주변이 전부 다 비정상파면 간섭 현상 때문에 이게 그 타격을 입는, 서로 영향, 왜 하나니까.
이 간섭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현대인들은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어제도 기도를 강조하고 수행을 강조하고 뭐 참선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이게 파동공학에 봐도 요즘 파동공학은 최첨단 공학 아닙니까? 천부가 다 이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부 다 파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파동이니까. 비정상파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앞으로 이게 좋아질 것이다.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킨 노력을 안 하면 이제 희생됩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참 지구 문명은 난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항상 그렇잖아요. 남을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거라고. 자리리타라는 얘기 항상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뜩이나 부처님 말씀은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다가 운이 좋고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잘 풀린 것 같으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고 나온 선물인 줄 알아라. 역도성립한다니까요. 네가 살아가다가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전부 다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뭐라. 네, 그런 과제거리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금생을 잘못 살면 내생에 뭐라 이게 또 가져간다니까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세상이 나쁘다고 나까지도 그냥 뭐 이거 수행하고 정진하지 않고 부처님 말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득세인데 육도 전체가 부처님 말씀 육도 전체가 인과의 순환이니라. 마음 가운데 절대로 원한을 맺지 말라. 우리 누굴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하잖아요. 이혼율도 높아지고 황혼연도 많고. 법당에 살다 35년 전 불교대학 69기 70기니까 35년 전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졌냐. 물질계적인 건 모르겠어요. 마음들은 뭐라 더 척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상담해 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아들 잘 되는 쪽으로. 근데 요즘엔 뭐라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좀 달랠 수 있을까? 전부 다 깨지는. 옛날에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 뭐라 전부 다 깨지는 거 방지하는 쪽으로. 깨지는 거 방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게 상담이 들어오니까. 그 부처님 말씀에도 원한의 어떤 그런 마음이 내가 녹아진다면 상당히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원한의 마음이 고놈 나쁜 놈, 고년 나쁜 년 마음 가운데 하여간에 원한에만.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즐거운 일은 뭐라? 사실은 남을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법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고 좀 생각을 깊이 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리는 거, 이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남을 위한 일 자꾸만 하게 되면 못해요. 선한 과보가 쌓이니까 악의 과보가 점점 엷어집니다. 점점 엷어져요. 그러니까 원수가 변해서 가족이 되고 또 잘못하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제 그냥 힘드실 텐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주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야. 틀림없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왜냐하면 정말로 말씀이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염불이라도 한마디 하고 말이죠. 네. 그 기도하고 하면 몸과 마음의 탁한 기운이 녹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도 맑아지고 세포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들이 꼭 치료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판에 뭐라? 가서 종교에 나가서 의존해 보시오. 이러고 내보내버려요. 근데 종교에 의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보내면 병원에서 도저히 손 못 쓰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정말 몸과 마음을 내서 내가 뭐 부처님께 의존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의존부터 그런 영험담이 있거든요. 이제 어차피 죽는다고 했고 현대의학은 손 못 쓰니까 그러면 좋아. 정말로 말이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필사즉생이야. 죽을 마음으로 뭐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죠. 저 정화하는 거예요. 비와꼬라고 하는 호수가 350명 정도 되는 신도가 일정한 기간 기도했더니 비와꼬 호수의 수질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몸에 피가 전부 다 물인데 수질이 안 좋아지겠어요? 세포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부처님 가르치면 너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같은데 교회는 뭐라 꽉꽉 차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순복음교회도 신문에 보니까 좀 줄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절들은 참 이게 말이죠. 인적인 자원이 우선 너무 부족하고 스님들이 너무 부족하고 전부 다 조계종 같은 데는 장갈 안각이 아닌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시스템이 워낙에 단단하니까. 부처님법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했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법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부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면 들으시죠? 귀로 들으시죠? 들으면 들어와가지고 어때?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되죠? 그 법이 선함으로 변하거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행위, 선한 말과 생각. 그 다음 뭐라? 사랑으로 또 변하거든. 진리가 사랑으로 정말 착함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꾸만 들어야 되거든요. 문사수라거든요. 많이 듣게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 화엄경에 항아사의 겐지사의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로 삼천대 천세계를 가득 메우는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게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셔서 자기도 갈무리하시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비와꼬 얘기 같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엔 그런 게 말이죠. 실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은 아직 산하가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에 피도 맑아지고 기도하면 정말 건강, 수명 이런 데 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수행하게 되면 되죠. 점점 발전해 갈 수밖에 없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좋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로 가게 되고 독지를 피하게 돼. 그렇게 살다가면 정말 이 땅에도 독지가 있고 선지가 있다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당연히 뭐라? 천당락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옥락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파동이니까 아까 정상파와 비정상파 있잖아요. 정상, 에너지는 에너지 항존의 법칙 있잖아요. 에너지 항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진리와 법 따라 사랑과 선함 속에 살다 보면 파동이 정상파가 되고
고차원적인 파동이 되면 그 파동과 끼리끼리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고 영혼의 나라고 에너지 그 자체니까 생명력이란 그 자체가 부처님 힘이에요. 에너지가 항돈인데 우리의 생명력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을 잊으면 생명력은 이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하니 부부간에 만나거나 부자간에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전부 다 인연 취산이 근거여야 전부 다 인연 따라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법당에서 만나는 것도 무지막지한 인연이에요. 생각해요. 그냥 나는 오늘 법당에 간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지만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정말로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능인선원에서 구룡사나 능인선원에서 만나는 게 보통 인연이겠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연끼리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연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인연 따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 인연 따라 끌리는.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것도 정말로 인연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 것도 전부 다 인연 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 그죠? 뭐 유튜브, 너튜브 해가지고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 전부 다 파동이 파동. 전부 다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들이 물론 옛날에 신라 고려 뭐 내려오면서 그 당시엔 주류를 이루는 그런 종교였으니까 그땐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명산대철에 다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도심에 깔리는 건 전부 다 교회 성당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아인슈타인도 그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인류가 앞으로 증명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영혼의 문제라고. 엘빈 토플러도 마찬가지. 영혼이라는 건 뭐 있느냐 없느냐 뭐냐 뭐 전혀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종교는 전부 다 안 보이는 세계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세계니까 뭐라? 정말 중요한 게 과거 생에, 전생에, 금생에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쉽게 뭐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전혀 신심불이거든요. 하나인 마음. 신심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그건 전적으로 수행 탓입니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러고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말이죠.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요. 많이 들으라고 문사수라잖아요. 많이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법당에 나오시는 보살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참 저 보살 훌륭하다. 그런 보살들 쭉 한번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제가 법당에 열심히 나온 체크를 해가지고 보면 참 신심들 장하시고 조상님 잘 모시고 제일날 빠지지 않고 가족도 건강하고 남편도 훌륭하시고 제가 체크합니다 이렇게. 틀림없어요. 법당이 열심히 하시고 뭔가 하나가 전체 시종일관하고 시종이 여의라니까. 마음을 자꾸만 닦는 분들은 뭔가 체험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대학이나 뭐 하고 할 때마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건 이제 보통 상례적인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잖아요. 꼭.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속에서 뵌 분 계시니까. 그건 이제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프로이드 얘기니까. 꿈을 하도 많이 채집하고 꿈의 해석을 쓰다 보니까 프로이드 책에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왜 인간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 프로이드가 채집하다 보니까 프로이드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프레코그니션, 이른바 프레코나이즈,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인간은 꿈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일까? 네, 실제로 저 같은 정도 마찬가지까지. 그것도 퀘스천 마크의 프로이드예요. 근데 다 부처님 말씀. 우린 영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우리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가들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혼들도 우리와 차원 다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허공이 화엄에 나온 대로 경전의 일관되게 나오는 게 허공이 뭐라? 부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 몸 무한대한 차원이죠.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우리는 3차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3차원.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이르는 그 단계의 모든 존재들이 한 공간 속에서 공존 공생하는 거예요. 차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살 지내고 뭐 한다는 건 우린 사실 솔직한 말로, 왜냐? 우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부처님 말씀 공부한 자의 책임과 의무예요.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다. 예절. 그들에 대한 예절이에요. 정말로 마음 풀고 사바에 대한 모든 미련과 망정을 다 내려놓고 영혼의 길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고, 풀질 못하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진보가 없잖아요. 영적 진보가 없죠.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조상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 왜냐?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움, 증오, 원한, 시기, 질투 다 비정상파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비정상파는 파동이 레귤러하지 못하고 이레귤러하니까 그런 게 쌓이고 모이면 뭐라? 파동이 응집이 되면 질량이 되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비정상파인 거예요. 암이 지금 워낙에 많잖아요.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니까. 비정상적인 삶.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네, 전부 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그대로 물질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마음은 뭐라? 암으로 가는 직통코스고, 비정상적인 마음이 뭐라? 쌓이고 모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주의 힘과 하나가 되라. 부처님과 하나가 되라. 그 부처님과 하나는 하나. 정상파죠, 정상파. 법문을 들은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기도하면. 그 일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 비근한 예로 좀 이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와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주변에 뭐 관광지거든. 저도 가봤지만 완전히 관광지인데 그 호수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했는데 진짜로 수질이 맑아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마음의 공부, 현대교육이 참 문제가 마음을 잊어버린 공부를 시킨다고. 마음을 잊어버린 공부를 시켜.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뭐 비대면 교육이니 뭐니, 옛날엔 스승과 제자의 어떤 스승의 도가 있었잖아요. 제자의 도리가 있고. 다 이게 말이죠. 이 교육이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씀드려요.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님에 대한 감사, 전부 다 감사는 정말 스스로에 대한 감사, 자기 몸에 대한 감사, 정말 눈에도 말이야, 눈이 침침하고 그러면 눈에도 너무 너 고생하지, 미안하다.
쉬어가면서 눈에 대한 감사, 귀에 대한 감사, 코에 대한 눈, 귀, 코, 몸에 대한 감사, 감사하세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만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비정상파가 나오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쌓이면 암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쌓이면 세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머리에 대한 감사, 간에 대한 감사, 간신비폐신, 오장육부에 대한 감사, 혈액에 대한 감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존 벨의 실험. 광자 그 자체에도 뭐라? 의식이 있다. 모든 게 다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모든 것에 감사는, 모든 것을 통하는 그런 힘이 도니까, 덕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의 도를 가르쳐라 이랬잖아요. 이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정말 원력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돼서 뭔가 꿈을 가지고 살 때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죠.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아는 건 많은데 꿈이 별로 없어요. 옛날 같진 않아요. 그저 연예인들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전부 다 말이에요. 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라 나름대로 뭔가 원력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자식들의 하늘의 도리랄까 땅의 도리랄까 인간의 도리랄까 부처님 법 그걸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현대교육은 마음을 잊어버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맨 전부 다 IT 전부 다 해가지고 정말로 신앙을 갖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불성이고 부처님 마음인데 그런 데 대한 전혀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가르쳐 얘기를 해. 우린 교육의 동물이니까 누군지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신심이 전혀 박약한 거예요. 남을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참 애들이 덜해요. 공덕이라거나 뭐 이런 건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법이라는 건 우주의 진리니까 우주의 진리를 수용하게 만들고 뭔가 결국 우린 보탬이 되고자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교를 알고 부처님을 안다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저도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내가 스님이 돼서 하루 가고 또 하루 가면 얼마나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스님의 길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좀 의미로운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만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한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냐? 마음과의 대화를 잊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영혼과의 대화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영원과의 대화랄까? 무한과의 대화랄까? 그저 공해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파동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왜 진짜로 하나 왜 자꾸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 영과 천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 젊은 보살들 젊은 고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잘 되면 뭐라? 뭐 잘 되면 뭐라?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뭐라? 조상 탓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뭐라? 조상 탓해. 조상 탓하는 그런 가정들이 잘 되겠어요? 그 조상 탓하고 그런 친구들이 그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조상에 대한 감사로 자꾸만 그런 점을 강조시켜요.
정말로 못 되면 조상 탓이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니까. 부모에 대한 조상님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게 부처님 나라에서 뭐라? 상식이 과학인 거예요. 마음의 나라는 상식이라니까. 근데 여긴 뭐라? 차원이 낮으니까 여기선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부처님 나라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과학이라니까요. 여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도 정상파, 비정상파 말씀했지만 요즘에 학자들이 몸을 자꾸만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에르 토플러 말 맞다나 자꾸만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온몸 구석구석이 뭐가 흐른다고 해요? 전기 에너지의 물결이 흐르고 파동이 흐르고 온몸 뭐라? 전기 에너지의 덩어리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온몸은 전기 에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도 액티브 방식으로 침도 새롭게 조명을 하려고 애쓰고 말이죠. 그 자꾸만 전기 에너지 파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암세포가 전부가 다에게 비정상파를 내고 있구나. 정상파로 돌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부처님 말씀 진리와 법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정상파로 돌리면 약도 먹고 뭐 침도 맞고 하고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보조적인 수단이지 원천적인 수단이지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정상적으로. 몸이 생각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자연 질서를 회복시켜줘요. 몸의 자연 질서를 회복시켜주려면 자연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그게 기도지 뭐예요. 법이 불이고 부처님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정말로 하루 온종일 살면 탐진 삼독심이 가득하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마음이거든요. 의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반성할 줄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발전이 가능합니까? 사회 전체가 정말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죠. 왜냐? 자꾸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고통이 더 많잖아요. 즐거운 날이 더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날이 많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좌절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연속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고락불이라면 고락불이 어제도 그랬죠. 고통 가운데서 배우는 게 많다. 업장설이다. 고통을 사랑하라. 기쁨은 기쁨대로 사랑하지만 고통을 사랑하라. 매사에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매사에 긍정적이. 왜냐? 행복이라는 건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따라 달라지거든. 내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통, 내가 과거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때 잘못함을 느끼죠. 그럼 백겁적지도 일념돈탕진인데 긍정이 있는 곳에 부정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대는 얼마나 진보하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는 부처님을 알고 얼마나 진보했는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가,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자비로워졌는가. 모든 만상은 색즉시공, 끊임없이 보이는 색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회전하면서 드릴 같은 것도 뭐죠? 돌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나아져야 되거든요. 무엇이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삶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린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앞길을 장애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거든요. 도리가 없잖아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가로먹는 장애물 모두가 다 나의 아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거든요.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슴도치가 암컷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으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의 그 뾰족한 털이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붙들으면 아프고 또 떨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우리의 인생이 고슴도치와의 사랑하고 흡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통이 우리를 성숙시킨다.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밝히면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수분이 다하잖아요. 비와꼬의 생각을 일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면 건강 장수요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가 공부한 걸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상대방의 지혜 총명에도 귀하고 나의 어떤 그런 지혜 총명이 더욱더 강화된다. 정말 현대교육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영원과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어제 초파일 날 나오시 오늘 또 나오신데 힘드실 텐데 저도 사실 힘들어요. 어제 막 끝내고 또 오늘 또 일요일인가 또 법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어쨌거나 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류가 무슨 백신을 만든다고 난리치니까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네,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청이라거나 좀 밝히셔야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도록 말아 즉사하게 만들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비와꼬의 길,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잊지 마세요. 봉사를 실현하면 뭐라? 건강 장수요. 기도하면 건강 장수요.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면 건강 장수요. 가르침을 자꾸만 베풀면 뭐라? 지혜 총명의 길이 열린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말 부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